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도 화제가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구성도 참 좋았고 스토리도 재미가 있고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한켠에 들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한 그 하층민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족이 이제 하이클래스의 가족에 빌붙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자, 이것은 현대 사회뿐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하이클래스 계층과 그리고 로클래스 계층의 실존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와 같다는 걸까요? 기생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또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도 기생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 회장님은 숙주고 직원은 뭐예요? 기생충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생충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계와 삶을 이런 계급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뺏고 뺏기는 삶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입니까?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벌레 같다 그러고 그렇게 또 가사에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어 다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붙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생충처럼 보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그 관계가 정말 아낌없이 주는 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제 우리 딸이 아빠 이것 좀 살게요. 그러면 얼마짜리인데 한 3만 원 해요. 그래 사. 그리고 인터넷에 클릭 한번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좀 사주세요. 그리고 얼마인데 10,000원.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그래? 뭐 이렇게 막 자꾸 변하더라고요. 있는 거 쓰지. 근데 우리 딸이 이거 뭐 더 살게요. 그러면 괜찮아 사.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관계로서 설정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보면 그 영화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짜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숙주가 있고 기생하는 것 같고 그런 참 비참하고 좀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미자립 교회 시절에 선교비와 후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희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너는 내가 주는 사랑이 싫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나눠요. 계층적으로 분류합니다. 돈에 따라서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층 간에 쌓여져 있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의 제1기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여기 교회로 들어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밖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밖에 한 사람이 서서 우리 제자로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제자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누군가 앞에 서서 막 1인 시위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혼란스러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방내 교회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어느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막 피켓 들고 데모하면서 이 교회 성도와 예배를 방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참 좀 뭐랄까요, 괴로움을 당했었는데 목사님의 방침이 뭐였냐면 대응하지 마라.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폭력 행사했다고 또 고소하고 그러니까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성전,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곳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본다면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좋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를 우리는 참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기에 힘씁니다. 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웁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별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있는 것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 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신약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또 성도들의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그 교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화인데 한 사람이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단 집을 나섰는데 누구에게는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교회가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통봉사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중에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기쁘고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겠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성전을 포함한 이 땅에서 길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대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잘 됐네요. 얼마나 기쁘세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냐. 자기도 걱정이 있고 사모님도 걱정이 생겼고 성도들도 걱정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는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을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요?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모님이 그동안 주일 학교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전문 사역자에게 맡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를 맡아서 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임신을 했으니 일단 요즘 부흥하기도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 전도했으니 감사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임신이라는 게 또 생명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야 되는데 교회는 누가 맡냐? 어린이는 어떻게 하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서 좀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누가 경기를 합니까? 선수가 하는 겁니다. 선수가. 감독은 벤치에서 지휘하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만일 감독이 운동장에서 뛰고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선수들이 뒤에서 박수치고 있다면 이거는 이상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도가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저런 것도 하실 줄 아네요. 우리 목사님 만능 플레이어네요. 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가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성도는 그 교회 학교가 어떠한지, 교회 학교가 정말 좋은 이런 시스템이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겁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필요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은 지체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먼저는 길을 바르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되면, 이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이 잘못되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길이, 그 예배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우상으로서 이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요롭게 결실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우상이에요.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예요.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창기들이 있어서 이제 이 신전에 가는 남자들이 그 창기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성행위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성행위를 하면서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너의 길이 잘못됐다. 실제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길이 많아졌어요. 길이. 포스트 모던주의 또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고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길이 여러 개예요.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의 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었는지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살았고 도둑질, 살인, 간음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말하자면 10계명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에 속한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된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에 와서는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보실 때 어떻게 그 마음에 생각하실까요? 정말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진정한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모르는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저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삶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들 보고 가서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라. 그들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들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여러분 어디에서 맺어져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세워지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사랑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
했더니 두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 목사님 정신이 없지만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꼼꼼하게 준비해 놓은 메모를 다 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첩장은 준비했고요, 웨딩 사진도 찍었고요, 신혼여행 어디 갈지 정했고 피로연은 어떻게 할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복하고 웨딩드레스는 준비해야 되고 아직 혼수는 조금 남았어요. 또 패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야외 촬영해야 되고요, 신혼집과 신혼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그 메모장에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커플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둘은 결혼식을 준비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어떤 우리의 그 형식들,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의 소통, 준비된 마음, 이런 것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준비가 된,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 제자로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과 진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붙들리고 또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삶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또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인 줄로 믿사온데 저희들이 그 말씀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